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패턴으로 하루를 보내고 익숙한 자리에서 익숙한 신앙을 반복하다 보니 마음은 편하지만 깊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전처럼 새로워지는 느낌은 줄어들고 신앙이 조금은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두고 성장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해진 자리에만 머무르며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필요하다면 환경을 바꾸시고 걸음을 늦추시며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십니다. 그 과정은 편안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급하게 키우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깊은 성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를, 큰 사건보다 작은 순종을 통해 사람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지나고 있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익숙한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해야 할 일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서는 신앙이 깊어지기보다 유지되는 수준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익숙하게 붙들고 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게 될 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 지금인지, 굳이 이 시점이어야 하는지, 이전보다 더 불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을 깨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넓히기 위해 이 길을 허락하십니다.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의지하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때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 방식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는 이미 익숙한 땅과 관계, 생활의 기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두 설명해 주시지 않은 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새로운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택 이후 그의 믿음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관계의 변화, 역할의 이동, 환경의 전환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안전장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약해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사라질수록 기도는 더 진지해지고 말씀은 더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신앙을 머리의 이해에서 삶의 고백으로 옮기십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더 넓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편안함 속에 머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반드시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깊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혼자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자주 허락하시는 시간이 혼자의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분산되기 쉽고 해야 할 역할과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중심을 돌아볼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관계의 소리를 낮추시고 일정의 속도를 줄이시며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길게 주십니다. 이 시간은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마음을 깊게 만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혼자의 시간에 들어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괜찮아 보였던 감정이 조용해지면
불쑥 올라오고 바쁘게 지나치던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시기보다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서서히 정직해지고 신앙은 겉모습보다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다윗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이 혼자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자리도 경험했지만 동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시간도 오래 지나야 했습니다. 그 혼자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기쁨과 두려움, 확신과 흔들림을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은 단단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인정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신앙은 보여주는 신앙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바뀌고 말로 고백하던 믿음이 선택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 시간은 길게 느껴질 수 있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의 시간을 통해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환경의 변화에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이런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달리는 사람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을 통해 더 깊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혼자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은 지나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기준이 분명해지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사람들 가운데 서게 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혼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키워가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방식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눈에 띄는 결단이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큰 선택보다 오늘 하루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의 강한 결심이 신앙을 크게 바꿀 것이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보다 매일의 선택을 통해 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장은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보다 어느 날 돌아보니 마음과 기준이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순종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루십니다. 오늘 해야 할 말을 삼키는 선택, 피하고 싶었던 자리를 지키는 태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행동이 쌓이면서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을 먼저 주시기보다 작은 순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 방식이 잘 보입니다. 그는 단번에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고 눈에 보이는 큰 행동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작고 단순한 순종을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했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했으며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비슷하게 일하십니다. 거창한 사명을 먼저 맡기시기보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작은 순종을 반복하다 보면 신앙은 점점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의지가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대단해졌다고 느끼기보다 하나님께 더 자연스럽게 기대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순종의 반복은 때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선택을 계속해야 하고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기준을 지키고 어려운 순간에도 방향을 잃지 않는 힘은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영웅적인 행동보다 오래 지속되는 신실함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작은 순종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이 순종은 우리를 돋보이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분명한 성장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반복된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조용히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작은 순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차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